요한복음에는 기적이란 말이 사용되지 않고 무슨 말이 사용된다고요? 표적이란 말이 사용된다고 했습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표적이란 말이 사용되는 거예요. 표적을 영어로 보니까 사인입니다. 뭐냐면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내 인생 가운데 나의 주변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그 사인을 우리가 보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인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크게는 7가지 표적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표적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과 이제 다음 주 말씀까지 이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요한복음의 핵심인 십자가의 표적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뒤부터 처음까지 끝까지 갔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표적의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십자가의 표적은 간단히 말해서 이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다시 찾아오신 것은 바로 기적 중의 기적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도전을 받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기적이 많이 있죠. 요한복음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이나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한 기적이나 38년 된 병자를 치유한 표적, 여러 가지가 있지만 바로 표적 중의 표적은 바로 이 십자가의 표적인 것입니다. 이 오미크론이 확산되는 이 사회 가운데 우리는 어떤 것을 의지하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많은 공포가 있죠. 많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여러분들 어떤 것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표적을 보여주신다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박두영 집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그 표적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굉장히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눈에 보이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절망하고 두려워하면서 인생길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확실한 이 표적의 은혜를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국 토종 브랜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1,500개의 매장을 소유하고 있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는 여러분 커피 전문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바로 이디야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이디야의 성공 전략에 대한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요. 그 전략은 바로 스타벅스의 옆을 사수하라입니다. 스타벅스의 옆을 사수하라. 여러분, 이디야는 초기 스타벅스 옆자리를 사수하는 전략을 통해서 대기업과 해외 커피 전문점을 제치고 커피 전문점 만족도 1위라는 쾌거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전문가들은 이디야가 살아남는 스타벅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쉽게 말해서 이디야의 전략은 스타벅스가 입점한 곳의 바로 옆이나 근처에 가장 임대료가 싼 뒷골목이나 옆골목 등을 공략하는 서브 스트리트 전략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면 도로에다가 이 커피 전문점을 냈던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스타벅스 옆을 우리가 찾아가 보면 이디야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우리가 어디를 가더라도 우리가 실제로 스타벅스가 있는 곳의 근처에 우리는 이디야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이디야가 참 믿음이 좋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디야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전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스타벅스가 고르는 곳이 제일 좋다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무조건 스타벅스를 따라갔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판단과 경영 전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냥 스타벅스 옆에 매장을 내면 된다라는 그 믿음이 바로 그들의 성공 전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생각은 바로 이것이죠. 나도 살아가면서 저렇게 살면 적어도 망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디야가 스타벅스를 따라갔던 것처럼 나도 살아계신 주님을 따라가면 적어도 망하는 인생을 살아가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바로 내 인생이 보장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실패와 절망의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 인생길 가운데 예수님만 따라가면 모든 것들이 열려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실패하고 절망적인 인생 가운데
찾아가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예수님은 2번에 걸쳐서 다른 제자들을 찾아가시죠. 그리고 3번째 오늘 찾아오신 사건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제자들에게 3번이나 찾아가셨을까요? 많은 주석가들이 얘기하는데 예수님의 배려였다. 예수님의 따뜻한 배려였다. 한두 번 찾아가면 제자들이 알아보지 못할 것이라는 그 생각 아래 예수님이 제자들을 3번에 걸쳐서 찾아가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찾아간 내용은 바로 요한복음 20장 19절의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며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많은 제자들이 모인 가운데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셨던 거예요. 첫 번째 예수님이 보셨죠. 두 번째 찾아가신 것은 바로 도마에게 찾아가셨습니다. 도마는 옆구리와 손을 만져본 이후에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실패한 베드로와 그의 형제들 가운데 오늘 본문 가운데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마지막 표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표적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몇 가지로 중요한 주제들을 함께 본문을 통해서 나눠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풍성함의 은혜를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풍성함의 은혜를 경험하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는 풍성함의 은혜를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들을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겨우겨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풍성함의 인생길 가운데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과 호흡하기만 한다면 우리 가운데 풍성함의 은혜를 반드시 부어주시겠다.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자녀의 삶 가운데 이 풍성함의 은혜를 부어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풍성함의 은혜가 찾아오는지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찾아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잠시 보시면요, 1절에 보니까 그 후에라는 단어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후에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제자들이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떨고 있는 그 이후에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할까 봐 두려움에 떨며 하루하루를 그렇게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숨을 쉴 수 없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그들을 힘들게 하던 것은 바로 사람들의 시선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사람들이 자신이 무언가 대단한 것처럼 그들을 쳐다봤는데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사라졌을 때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고 비웃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오병이어 같은 놀라운 표적의 현장 가운데 있던 사람들도 그들을 하나둘씩 비웃는 그런 현장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실패한 제자들의 인생길 가운데 다시금 찾아오십니다. 또한 그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하고 실망을 안겨준 베드로와 그의 형제들 가운데 마지막으로 찾아가셨던 거예요. 확실한 표적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직접 찾아오신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은 뭐라고 했습니까? 다른 종교는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과정이 있지만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과정들을 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왕 대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버리고 우리 인생길 가운데 찾아오신 사건 하나하나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놀라운 능력이라는 것이죠.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직접 찾아오시는 사건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여러분, 디베레호스가가 어떤 호스가죠? 바로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났던 현장이에요.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나고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던 그 현장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떠나갔을 때 그들은 절망과 두려움에 휩싸였던 것입니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이 누구와 함께 있는지가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디베레호스가라는 것은 하나의 복선을 얘기하고 있죠.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곧 나타날 것이다.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놀라운 역사가 그들 가운데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실패한 제자들에게 찾아가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친히 먹이시고 인도하시는 모습을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실패한 제자들에게 찾아가셨을까요? 그들은 목양의 사역을 해야 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이죠? 여러분, 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심어놓으신 이유는 영혼 구원의 사명입니다. 영혼 구원의 사명 가운데 너희가 잘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회복의 역사를 보여주셨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는 잘 먹고 잘 있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혼 구원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는 것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여전히 베드로는 내가 무언가 해볼 수 있다. 베드로가 실패했고 절망 가운데 모든 것들을 경험하였지만 아직도 자신감이 살아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시몬 베드로가 베드로가 리더였고요. 그 주변에 여러 명이 있었는데 베드로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 해볼 수 있다. 예수님이 떠나간 그 현장 가운데 절망이 그들을 찾아왔지만 여전히 내가 무언가를 해볼 수 있다. 인생 가운데 실패했지만 여전히 내가 무엇을 해볼 수 있다라는 그런 모습이 오늘 베드로 가운데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예수님이 그 인생 가운데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내가 내 능력으로 무언가를 해보겠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과 너무도 닮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실패와 절망을 경험했지만 아직도 내가 무언가를 해볼 수 있다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내 능력으로 무언가를 해볼 수 있겠다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그 주변의 형제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경고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3절 같이 보시죠. 3절에 보니까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의 밤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밤은요, 영적인 암흑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능력으로 여전히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 그들은 영적인 암흑기를 걸어가고 있다.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기도해도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거예요. 찬양을 해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영적인 암흑기를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린 영적인 암흑기를 걸어갈 수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삶 가운데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배 가운데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나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많은 영혼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들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풍성함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달라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대로 인생을 만족하십니까? 우리 박두영 집사님 죄송한데 자꾸 이 정도면 됐죠? 그 정도면 인생 괜찮잖아요, 그렇죠? 이대로 괜찮겠죠?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은 바로 풍성함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저 그렇게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풍성함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내 삶을 채워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반드시 경험해야 됨을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그들 가운데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회복시키십니다. 놀라운 건 또 나타나 있죠. 우리 4절 가운데 보니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오늘 본절을 헬라어 원어로 보니까 바로 멘토이라는 단어가 생략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단어는 가장 강한 부정을 뜻하는 부사로서 바로 즉 주님께서 해변에 계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해변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서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묵상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은 경우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떨 때 그렇습니까? 우리 능력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믿을 때 바로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타난 저자 요한의 기대는 뭐냐면요, 주님을 알아봤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주님을 알아봤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많은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우리와 동일하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은혜들을 입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절망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런 절망과 두려움의 상황 가운데 주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을 때 우리는 반드시 주님을 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예상치 못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반드시 우리는 주님을 알아봐야 됨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하고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제가 사사기서를 묵상하고 있고 이제 12월부터 혹은 1월부터 이 사사기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 사사기서를 통해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인생, 말도 안 되는 은혜요. 정말 제 인생을 보면요, 말도 안 되는 인생을 살아갔던 것 같아요.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학을 갔고요. 정말 능력과 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개척을 시키시고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인생 가운데 말도 안 되는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이 제 인생을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의 인생이 바로 이런 부족한 인생이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변에 없는 줄 알았는데 어느샌가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이제 물어보고 있는 거야.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나 없이 살았더니 괜찮더냐? 나 없이 살았더니 너의 힘과 너의 능력으로 살았더니 인생이 괜찮더냐? 네 가치관과 네 생각으로 인생길을 지금까지 살아와 보니까, 돈으로 인생길을 살아와 보니까 인생길이 괜찮더냐? 자식으로 인생길을 살아가니까 인생길이 괜찮더냐라고 예수님이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너 괜찮냐? 라고 그렇게 물어보고 있다는 것. 예수님은 얼마나 고기를 잡았는지 정보를 캐기 위해서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이미 다 아시고, 나는 너의 삶을 다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인생 괜찮냐? 라고 이렇게 물어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의 대답은 없나이다. 내가 예수님 없이 살아보니까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 없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보니까 내 인생이 절망적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 오미크론의 상황 가운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전도도 할 수 없고요, 내가 아무런 능력도 나타낼 수 없음을 그렇게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실패한 제자들의 삶 가운데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던 것이죠. 어떤 은혜들을 경험하게 하셨는지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과 이 사건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오병이어 사건 우리는 잘 느꼈죠. 잘 보았습니다. 여러분, 신기한 것들이요, 우리가 저번에 우리가 어려운 이웃들을 도왔잖아요. 그 다음 주에 그 재정들이 그대로 채워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도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그 재정들을 채워 나가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적지 않은 재정이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모든 것들을 다 쏟아 부었어요. 근데 그 재정들이 한 주 만에 채워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함께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실패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한 가지 주문하시죠. 바로 어떤 주문하십니까? 배의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당시 1세기에는요, 배의 오른편에는 키가 있었기 때문에 그쪽에 그물을 던지면은 그물이 엉키게 되어 있는 그런 구조였던 것입니다. 절대로 어부의 상식에 따라서는
배의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면 안 되고 왼편에 그물을 던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디베라 바닷가에서 필요한 것들은 그들의 상식이 아니었습니다. 오병이의 현장에서도 필요한 것들은 그들의 상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현장 가운데도 필요한 것들은 그들의 상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능력이 아니었고 그들의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디베라에서 필요했던 것은 바로 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들을 자각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무능한 종입니다. 이렇게 자각하는 것들이 가장 필요했음을 오늘 본문 가운데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손에 모든 것들을 맡길 때 놀라운 믿음의 현장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상식에 어긋나는 일을 예수님이 명령하십니다.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면 안 돼요.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라고 명령하셨을 때 그들이 순종하며 나아갔더니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의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됨을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설명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부의 상식에 따라서는 절대로 그런 일을 하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그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갔을 때 그물을 들을 수 없을 정도의 놀라운 풍성함의 은혜를 그들이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풍성함의 은혜가 좀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저 그렇게 인생길에 끌려가듯이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런 풍성함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경험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때 베드로와 요한은 드디어 예수님을 알아보기 시작하죠.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러분,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누구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바로 요한입니다. 요한이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이시다! 예수님을 알아봤을 때 주님이시다! 라는 것들을 외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권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봤을 때 주님이시다! 라는 이런 외침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이 주님이시다는 외침 가운데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겉옷을 둘렀을 때는 수영하기가 더 힘들겠죠. 어떻습니까? 겉옷을 두르면 수영하기 더 힘들잖아요. 옷을 벗어야지 수영하기가 편한데, 이 말은 뭐냐면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고 예수님 앞에 나아감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고 우리가 예배 현장 가운데 나왔을 때도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원합니다. 그저 그렇게 시간을 때우듯이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예배하며 나아가야 됨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물 가운데로 뛰어드는 그 무모한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삶에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주문을 하실 때가 있어요. 무모함으로 그 현장 가운데 뛰어들 때, 바로 이 개척이 마찬가지죠. 아무도 개척하지 않은 이 시대 가운데 무모함으로 이 개척의 현장 가운데 뛰어들게 하시고, 근데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공급하십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무모함의 은혜를 체험하는, 가끔은 이 무모함의 은혜를 체험하는 인생길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보존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채워주셨다면 두 번째는 보존의 은혜를 너희가 경험하라는 거예요. 보존이 뭐예요? 지켜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보험이 없더라도, 우리가 많은 돈이 없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나에게 자녀들이 많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미크론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것들이 바로 이 보존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찬양 중에 내가 버린 십자가라는 곡이 있습니다. 가사의 내용을 조금 소개하면, 거친 이 세상에서 뒤틀린 가치 속에 복음의 의미를 찾아간다. 허망한 세상에서 공허한 가치 속에 십자가의 의미를 따라간다. 나의 유익과 만족을 버리는 주께 생명과 영혼을 드리는 그 길을 한 번 더 선택한다. 후렴에 이렇게 나와요. 내가 버린 십자가 이제는 다시 지고 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제자들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안 될 것 같은 길을 선택하며 피곤한 몸을 이끌고 다시 한번 그물을 던지고 있다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명령하셨을 때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절대로 물고기가 올라오지 않은 그 상황 가운데 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다시 한번 그물을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죠. 내 모든 유혹과 만족을 버리며 그 길을 한 번 더 선택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좀 이랬으면 좋겠어요. 세상 많은 사람들이 예배자를 보고 멍청하다고 왜 예배드리냐고 그렇게 우리 가운데 얘기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그 길을 선택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인생길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때 누린 은혜가 바로 이 보존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여러분, 1세기의 그물은요, 목화로 만들어진 그물이었다고요. 쉽게 이렇게 찢어지는 그물이었다고요. 그러니까 다른 성경의 복음서에 보면은 많은 물고기를 잡았지만 누가복음에 그렇죠. 그물이 찢어졌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요, 표적을 위해서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것은 뭐냐면요, 우리 가운데 많은 풍성함의 은혜를 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여전히 보호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사인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찢어지지 않은 그물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그 사역을 보존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보존하시겠다. 여러분의 삶을 보존하시겠다. 여러분의 가정을 보존하시겠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존하시겠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님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내어 맡길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풍성하게 이끄시고 이 보존의 약속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이 보존의 은혜인 것입니다. 많은 위기의 상황이 있었고 세상 많은 사람들이 이 전염병의 상황 가운데 죽어가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존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자녀들의 삶이 안전하게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유도 이 보존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사명이 있기 때문에, 영원권의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존해 주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을 같이 한번 우리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요한복음 10장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은, 제가 전도를 나가면요,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에 이걸 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은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영생을 줄 것이다. 그래서 너가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 또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멸망하지 아니하실 것임을 우리 성경이 우리 가운데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요한복음 21장 가운데 보니까 이렇게 제자들에게 풍성함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보존의 약속을 허락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조반을 먹으라. 12절 가운데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1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집은 잡은.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 구절만 보면요, 백신 3마리를 잡은 생선을 너희가 가져와라. 너희가 잡은 것을 너희가 가져와라. 그 생선은 내가 요리해서 너희를 대접하겠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생선이 다 준비가 되어져 있어요. 이미 떡이 다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지에서
물고기를 아직 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숯불이 있고 그 위에 생선이 있고 떡도 놓여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이미 준비하신 거예요. 이 제자들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시고 이 제자들을 먹일 준비 가운데 이 제자들을 초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10절 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그들이 민망할까봐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같이 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전도의 역사는요, 하나님이 스스로 홀로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동참하게 하는 역사가 바로 이 전도의 현장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가운데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보존의 약속, 이 풍성함의 약속 가운데, 이 보존의 약속 가운데 우리를 채우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필요를 또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이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사명을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이어서 보게 되는데요. 그 사명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를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나눠보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요, 정말 불안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인생길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삶 가운데요,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 가운데 답을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내 자녀의 삶 가운데 답을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인생길 가운데 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깜깜할 때 이 전염병의 위기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찬양하시기 원하시는데요. 우리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 438장입니다.